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극적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올인하지는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극적으로 섬기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도 이상하다, 섬기지 못하는, 섬김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롯 유다가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마띠아에게 빼앗겼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귀한 1달란트, 정말 귀한, 적지 않은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먼저였어도 소극적인 사람은 나중이 되고, 아무리 나중에 믿었어도 적극적인 사람은 먼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장 앞부분을 보시면요, 원래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었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알아서 오시겠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유다 장로들을 불러다가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리기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된 자였고 유다가 나중된 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이 바뀌었어요. 막상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 적극적으로 모여가지고 왕을 모시고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발 늦어서 늦게 도착해서 왕이 이미 다 건너온 다음에 도착해가지고 왜 미리 연락 안 줬냐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먼저 되었던 자들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나중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기심 때문에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먼저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더 먼저가 돼서 하나님께 막 쓰임받고 있어요. 나는 나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나중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꼭 먼저 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먼저가 되는지 나중이 되는지를 결정할까요, 여러분? 적극성이에요. 적극적으로 예수를 평생 믿지 않으면 나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분배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빼앗깁니다. 빼앗기면 시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뜨겁게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되면 뜨거운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사람들은 토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땅은 온유한 자에게 분배되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분배된다는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그런 격한 표현을 쓰냐면요, 천국,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이즈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일한 만큼 많이 일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분배되어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설 때는 줄을 선 순서대로 내 차례가 오지만 천국은 먼저 줄 섰다고 먼저 부르심 받았다고 그 사람에게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적극적인 사람, 침노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더 많이 일을 맡아서 주님의 일을 해서 돌려드리는 종들에게 분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제자라든지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말은 마치 느린 비행기라는 말처럼 굉장히 뭔가 이상한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비행기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느린 비행기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점점 더 많은 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아요. 더 많은 일들을 더 능히 감당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할수록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큰 나무가 돼서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드워드 레이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을 더 알기 위해 그분과 함께 거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볼수록 출애굽기 33장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많이 봤던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더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지금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언제나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성은 커지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의 지식,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냐면요. 자기한테 물 좀 달라고 자꾸 부탁하는 사람 정도로 알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다오, 자꾸 물 좀 달라고 부탁하는 분으로 알고 계시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예수님 물 좀 주세요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꾸 물 좀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거지. 만약에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네가 나를 붙잡고 제발 물 좀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도 주님이 자꾸 나에게 너 봉사 좀 해줘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주님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주님을 진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맨날 부탁하고 다닐 거예요. 물 좀 달라고. 주님 제발 나를 좀 써달라고. 주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고 저를 사용해 달라고. 성도 여러분, 천국은 줄선대로 차례로 분배되어지지 않습니다. 줄을 먼저 쓰셨어도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더 적극적인 사람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하고 주님을 두드리고 달란트를 불리고 천국을 침노하고 정복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먼저 된 자들이 중간에 식어버려가지고 나중된 자들이 될 것이고, 나중된 자들이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이 1시간밖에 없다니 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처럼 달려가가지고 더 적극적이고 뜨거워서 먼저 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먼저였던 자들이 나중이 되면 이스라엘처럼 유다를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항상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천국을 침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베풀어지기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많이 베풀어지는,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먼저 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적극적으로 사는 인생은 육체적인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왕을 모셔오는 일에 한 발 늦어가지고 그 일을 빼앗긴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빼앗기게 된 것은, 이스라엘은 어떤 우월감을 항상 가지고 있냐면, 왕정시대 500년 동안 항상 유다를 보면서 어떤 우월감,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10지파야. 우리는 수가 많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지파 수가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왕하고 관계가 깊은 줄 알았습니다. 자동적으로 유다 지파보다 우린 수가 많은데 왕하고 우리가 가깝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의 논리로 분배되지 않아요. 수의 논리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독생자의 충만한 영광을 봤어요.
여기서 본다는 말은 육체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 모습은 너무 평범한 모습이에요. 너무 평범한 초라한 목수의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뭘 봤냐면 목수의 모습 안에서 신성,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봤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다, 우리가 봤다 라고 사용된 데아오마이라는 헬라어는 32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시더라. 32절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봤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뭘 봤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시는 것을 요단강에서 본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사도 요한이나 세례 요한,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 수를 보는 사람들, 육체에 일어나는 일들만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기이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은 요한복음 강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육신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좀 따라해 봤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자꾸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기이한 일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 육체적인 생각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말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육체의 눈으로 남들보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목수의 아들 속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데 믿음의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도 그랬죠. 옆 동네 다 믿었거든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만 믿기 어려웠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이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요셉의 아들의 겉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본 거예요. 저 청년이 하나님일 리가 없지 않냐. 독생자의 영광을 못 봤어요. 성도 여러분, 겉모습이 화려한 것이 이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일일수록 그 일을 통해 독생자의 영광을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화려한 예배, 이 화려한 성전과 압도시키는 그림들과 이 화려한 예배 미사를 심플하게 개혁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청교도들은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예배를 개혁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카톨릭은 신앙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개혁자들은 그것이 신앙을 방해한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 치명적인 방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겉모습이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교회 겉모습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겉모습이 그냥 평범한 목수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교회의 모습은 평범한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도 그랬어요. 구약의 성막을 밖에서 보면요, 그 겉모습이 그냥 초라한 하얀색 텐트에 불과했어요. 이교도들은 자기네들이 모시는 신전을 막 금으로 막 발랐는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성막은 하얀색 텐트에 불과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으로 가득했습니다. 등잔대, 분향단 이런 금으로 가득했어요. 진설병.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면 안 돼요.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보물들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물들, 진리들, 생명, 능력, 은혜 이런 보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그 과정이 좋고 그 교회가 정말 잘 성장했어요. 잘 성장해서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은혜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려면 먼저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게도냐 왕이었던 빌립이 이름을 따서 지었기 때문에 빌립보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 특히 빌립보는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 중요한 도시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LA, 시카고 이게 중요한 도시가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는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나중에 이렇게 전쟁 싸우기 전에 공동 지휘하고 있을 때 거기서 반역자들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기념해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돼요. 당시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 같은 지독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비참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러면 그 작은 로마, 축소판 로마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자존심이 강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최초 황제가 될 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내려서 로마의 모든 행정과 법이 이 식민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특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사람들처럼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셌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채찍으로 맞거나 체포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로마 시민만 가질 수 있는 이 권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불법으로 두들겨 맞고 풀려나면서 나 로마 시민권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때린 사람들이 긴장한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프라이드가 강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던지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그 과정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그 도시에 보내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이런 인간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특권을 배설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하면 그 가치 면에서 이 모든 로마 시민권들이 누리는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사람이 그 도시에 한 명 딱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멸시받으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손대지 않은 돌을 하나님께서 빌립보라는 세속적인 도시에 이렇게 던지신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는 잘 자랐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에게 제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빌립보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우리가 자랑할까요? 35년 역사를 우리가 자랑할까요? 타이틀을 자랑할까요? 직분 자랑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던지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던지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구세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밭에 발견한 보화로 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돌, 하나님의 나라를 던지시는 것이지 빌립보 사람들처럼 세상 프라이드로 가득한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엄청난 보물을 들고 왔어요. 나라 왕에게 편지를 써준 거기 때문에 나라의 국고를 열어서 엄청난 선물들을 가져왔을 거예요. 몇 조 원을 가져왔을 거예요, 돈을.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나와보지도 않고 1센트도 나아만의 손에서 받지 않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일들을 돈 주고 공로를 주고 육체적인 것을 들이대면서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10지파나 되는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35년 된 교회인데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사 장로 집안인데요. 이걸로 하나님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유다 지파처럼 적극적으로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10지파인데요. 가만히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육체적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육체적인 거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배설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인내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던지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 시대에 던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인생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42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 왕의 것을 얻으려고 왕을 따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 왕이 주는 선물 때문에 왕을 찾는지 모릅니다. 매튜 헨리는 여기에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왕을 따른다. 왕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슬프고 외로울 것 같아요. 존 메가다 목사님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Our Sufficiency in Christ,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라는 책에서 교회들과 신학교들이 점점 더 성경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육체적인 생각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자꾸 소비자들이 뭘 원하나 거기를 맞추려고 하죠. 소비자들이 뭘 원하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교회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이상의 것을 찾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이상의 것을 자꾸 요구하는데요.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 이상의 것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상의 것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주어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무엇을 다 줘도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히브리서 성경은 특별히 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쓴 책입니다. 네로의 핍박이 있었을 때 너무 핍박이 세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려고 쓴 책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가 무슨 말로 위로했을까요? 여러분, 네로가 살아서 핍박을 시작했는데 기독교 249년 대핍박이 시작됐는데 무슨 말이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성경이에요. 히브리서만큼 모든 강줄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도록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책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책. 흐트러진 시선이 다시 예수로 향하게 하는 성경,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여 모든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 고정해서 네로의 핍박도 인내한 겁니다. 우리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 걸었죠.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 예수께 시선 고정. 이 비결 딱 하나로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 비결 하나로 네로의 핍박 견딘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불시험 통과한 거예요. 교회가 소멸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 터지기, 폭발하기 직전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로의 핍박 밑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평화가 없는 시대에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집중하면 절대 평강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인생을 걸어가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거친 파도가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예정하사 하나님이 작정하신 높은 길로 나를 인도하사 높은 길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지키는 안전한 길로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를 그 사람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거랑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생명이요 적과 꿀이요 안식이요 평강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우리의 만족입니다. 내가 찾는 그 생수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성공한 남자, 다정한 남자, 매너 좋은 남자 다 만나봤어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시면 한번 부자로 살아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아니야, 지금이랑 비슷할 거야. 다 살아보고 다 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생수가 없어요. 어디에 생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찾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찾은 거잖아요. 여러분, 생수 달라고 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많이 읽으시고 말세에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세상 핍박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히브리서 많이 읽으시고요. 또 여호수아도 많이 읽으십시오. 끝으로 여호수아도 많이 읽으십시오.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보시면요,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배경에 깔리고 있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끝장 마지막까지 이 단어와 연결되지 않는 일은 한 가지도 없고 이 전제 위에서 모든 것이 펼쳐집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배경이 되는 이 한 단어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다른 말로 언약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개런티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여호수아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왜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냐면 약속 붙들고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약속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최대 무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최대 무기. 하나님 약속만 붙들면 마귀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세상 재앙 다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의 히어로, 요셉이 그걸 다 견뎠잖아요. 그 시련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었으면 못 견뎌요. 꿈은 다른 말로 하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의 인생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다 이기는 겁니다. 억울함, 형제들의 핍박,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감옥, 술 맡은 간원장의 잊혀짐 다 이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최고 무기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약속이 우리의 최대 무기인데 뭐가 약속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도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약속, 약속의 땅, 우리의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가 사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땅,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다른 게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왕이 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보물이 다 있다. 다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축복 기도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환난 중에도 성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중에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성도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우리를 환난에서 능히 건지시는 구원의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인 것입니다. 힘 빠지는 인생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힘냅니다. 이것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쉽지 않아요. 인생은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신앙으로 이겨내며 인내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호와를 힘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가난하십니까? 배고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세요. 예수 안에서 젖과 꿀이 뚝뚝 흐르는 이 성도의 기업, 풍성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